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원하죠. 그런데 행복해야 될 사람이요,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오느냐? 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문제가 바로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고통의 단어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좀 될 만하면 또 문제가 오고, 또한 마음을 놓을 만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굉장히 갈등과 염려, 걱정 속에 계속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참된 무엇이 필요하냐?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축복이 내 안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고 자꾸 다른 것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뭐가 되어지면 고통과 문제가 그 안에서 계속 오는 거죠. 우리의 이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를 가지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이빨을 가지면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음식도 먹거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편한데, 근데 이 이빨이요, 썩었어요. 그럼 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하죠?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이제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많이 빠지면 틀니를 하든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빨이 좀 많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제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말을 해도요, 옛날처럼 그 말들이 잘 안 나와요. 자꾸 뭔가가 어색해요. 뭔가가 안 맞아요. 뭔가가 불편해요. 그래 또한 조금만 뭐 하면은 아파요, 되게. 왜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될 것에 거기다 맞는 것을 집어넣고 억지로 다른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딱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이요, 다른 것을 여기다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성공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평안이. 그럼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죠. 그 길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 우상,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신을 찾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안식의 그 길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과 내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길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내가 정말로 이게 내가 묵상하려고 인도받다 보면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수도 이제 뭐
가스비 무슨 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인터넷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인터넷을 신청하자니 인터넷이요.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며칠 전에 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득불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제 통신사를 딱 해가지고 계약 이제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구두로 이제 해주기로. 그런데 이제 내 딸이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면 또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 가게를 가겠네요. 이제 좀 괜찮지만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해주려고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의 말에 내가 이제 꿰인 거예요. 인터넷 어떤 걸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냐고. SK가 좋다고. 네, SK를 얘기했네. 하여튼 어떤 통신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래요? 뭐 이제 뭐 하여튼 사은품도 뭐 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혹한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빠진 거예요. 오늘 설치가 안 됐어요.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확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다시 취소시키고 본래의 것을 다시 돌아가자니 본래의 것 이제 내가 원래 했던 그 통신사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제 사은품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결국엔 하긴 했는데 뭔가 내가요 순간적으로 뭔가 착각을 하니까 제 아내가 아이고 당신이 원래 그러지 않는데 오늘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내가 그 조그만 이득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조금 더 싸다고 하는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왼종일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나가야 되겠는데 내 핸드폰이 이제 좀 데이터가 많으니까 애들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내 거를 이제 놓고 자기네들 수업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이제 인터넷을. 그래가지고 놓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없이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중요한 전화들이 오는데 전화도 못 받고 우리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조그만 이득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이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교회 치유입니다. 두 구절을 봤죠. 골로새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유형교회를 얘기를 해요. 즉 우리 이렇게 교회당 같은 이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자신이 교회다. 그래서요. 무형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한 장소가 딱 정해져서 그 장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대부분의 많은 일반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다락방 안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을 경우에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어느 하나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치우쳐져서 계속 이걸로 가면은 무교회주의자가 돼버려요. 뭐 교회당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야. 뭐 여기서 카페에서 모이면 카페가 교회가 되고, 집에서 모이면 집에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맞는 말인데 치우치다 보면 자꾸 뭐가 되면 무교회주의자로 가버려요. 또 요거에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형식주의자로 가요. 뭔가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교회당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거기에 또 이것도 해놔야 돼, 저것도 해놔야 돼, 이것도 저것도 막 하다 보면 뭔가 형식의 틀을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요 두 가지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게 근데 굉장히요, 예민한가 봐요. 왜 그러죠?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떠한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들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고집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준이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모든 기준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틀 그런 거는 일단 일단 뒤로 놔두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러면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가? 또한 교회당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고 진짜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치유가 되어져요. 이게 근본 베이스에 안 깔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까 전에 했던 이 기준으로 간다니까요. 내 기준으로요.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내가 체험한 게 맞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내왔던 그 교회 그 색깔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간 교회가 이제 세 군데예요. 맨 처음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어렸을 때 뭐뭐로 갔을 때는 감리교예요. 한 2,000명, 3,000명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 아시잖아요. 굉장히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행위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졌죠. 그래, 교회는 봉사해야 되고, 교회는 정말로 순종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따라야 돼. 성결교로 갔어요. 성결교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육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장로교로 옮겨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틀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나름대로 내 안에 율법적인 틀들이요. 이 잣대를 가지고 성도를 보고 이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잣대를 가지고 내 동생을 보고 지금은 이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를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안 누려지고 있는데 자꾸 내 자신이요. 뭔가 다른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 맞고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맞다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맞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진짜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이유. 그래 또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두 번째는 뭐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죠?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둠이 뭐죠? 그게 사단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흑암의 존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멸망해드리고 끌고 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삶 자체를 완전히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지역의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를 꺾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죄송해요.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적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와, 뭐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막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상과 흑암이 가득해요. 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뭐죠? 예?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교회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빛이 안 되는데. 세 번째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흑암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요 깊숙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죠?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자꾸만 염려, 걱정, 근심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내 안에 분노가 계속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끼쳐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오면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눌리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보기만 하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면 교회 존재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바로 치유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정말로 이 지역의 현장에 질병 걸린 사람, 아픔과 상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랬다 남모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은 전혀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아니, 작으면 뭐예요? 교회가요, 병들어 버리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병든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안 해요. 복음 선포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다? 날마다 내 안에서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저 사람 영혼 속에, 저 생명 속에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밥 많이 퍼주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그 병든 사람이 치유가 안 되는데요. 회복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 책 좋아하고 그 목사님 좋아하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좋아요. 근데 보니까요. 뭐 예전에 이제 매스컴에 나왔고 또 이제 한 5년인가 10년 후에 또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숙자나 병자들을 위하여 이제 뭐죠? 병원도 지어주고 이제 무료로 그랬던 밥도 퍼주고 생활 공간도 만들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요. 근데 어떡하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숙자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으로는요 굉장히 박수받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전도와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자.
선교하자. 관심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는 풍성해질지 몰라도 뭔가 되어질지 몰라도 교회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렘넌트들이 자라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완전히요 교회가 병들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근데 그 해가 지었습니다. 언제서부터요?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그 당시 영국이요 선교사와 정말로요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거든요. 돈이 있어서 파송했냐? 절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으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동양에서 한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눈물 어린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가슴에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시킨 겁니다. 누구를 파송시켰냐? 20대 청년들을, 젊은 청년들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그런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성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눈을 밝히는데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다. 전도와 선교가 그냥 교회 성장의 목적이 돼버린다. 결국엔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교회가요 무슨 중심이 되는지 알아요? 이중심이 돼버려요. 세상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병들어 버리는 거 이게. 뭐죠? 교회가요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던지지 않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해요. 사람을 감동 주는 말씀을 해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옷을 입혀서 그걸 가지고 전달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 존경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요, 야 멋있다, 대단하다. 이제 뭐 어떤 설명을 하면은 금방 아는 분인데, 야 진짜 대단해요. 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마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작은 교회로 또 들어가 가지고 작은 교회를 해요. 그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작은 교회로 들어가요. 야 멋있다 진짜. 본받을 만하다.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없어요. 들으면은 불신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말 엘리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너무나도 감미로운 말이에요. 그거를요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야 언어의 술사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건 없어요. 복음 중심은. 그러면서 교회가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하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목회자 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목회자는요. 사람을 뭘로 보느냐? 성도들을요. 실력과 그리고 또한 이력과 그 사람의 이력서와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평가를 하고 직분을 주고, 직분자들은요.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보고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클럽을 만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병든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병들면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분 5열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4분 5열 되니까 어떡하냐? 진짜로 그 교회에 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뭔가 치유를 받고 싶고 뭔가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 정말로 빛이 되어지고 싶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싶은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병들어 버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 교회를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요 빛이 되어지지 않고 생명이 안 되어지고 자꾸만 뭔가 이익 추구와 그리고 또한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정부나 이런 데서요 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복지단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정부의 큰 사업이 있을 때 교회는 안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주느냐? 이제 불교나 천주교. 천주교 사람들은 진짜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불교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진짜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가 병들어 버려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무형교회로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로 이 교회에 빛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내가 병들어 버렸다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요? 전도와 선교는 내 머릿속에 지워지고 뭐만 있느냐? 내 이익, 내가 잘 되는 것,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만 급급해갖고요.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나는 자꾸 세상 중심으로 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조그만 이익 하나 얻으려고. 이리저리 막 머리 굴리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 통신사에 제가 이제 또 다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를 하여튼 옮겼어요. 이제 맨 처음 했던 대로. 그래가지고 옮겼더니 또 한 5분 있다 또 전화 갔어요. 전화 가지고 제가 또 더 잘해줄 테니까 응? 자기한테 하라고. 그러면서 또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죄송한데요. 좀 정신을 차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는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원래 했던 거 하겠다고. 그냥 끊겠다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요. 이런 것에 자꾸만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를요 복음 가진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복음 가진 나를요 자꾸 어떡하냐 하나님을 정말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그럼 어때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 영어로 쓰겠습니다. CH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내가 방향을 틀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날마다 내 안에서 기준이 돼버려야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 살아나는 자. 그리고 또한 살리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 하나를 더 적어야 되는데 제가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보일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을 누리는 자. 어디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내 삶이 회복되고요. 나의 업이 회복되고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가요.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사람들이요. 오고 싶고 그래 또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 오고 싶은가요? 예? 교회 오고 싶으시죠? 제가 목요일 날 또 예배를 만들면 오실 건가요? 월요일 날 또 예배를 만들어 놓으면 오실 건가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려지니까 내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하니까요. 이들이요. 그 당시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또 다음날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다음날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바쁜 생업 속에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야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이 교회의 치유가 우리 안에서 되어져서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분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정말로 증거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1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100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죠. 100번 김구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개의 경찰서가 있는 것보다 도둑을 잡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있는 것보다 한 교회가 있는 것이 1000배 낫다. 100배 낫다. 또한 이제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그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냐? 100군데의 교도소를 세우는 것보다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100배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지역에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그래 또한 100군데의 교도소를 세워서 죄수들을 가두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내 자신이 정말로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어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정말로 주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